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성경 명령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우리가 말씀 볼 때 막연히 보지 말고 공식 갖고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절약될 뿐더러 성경을 준 목적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죠. 산자 되는 거. 그래서 산자 되는 거 빠르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식을 이용하는 거. 그럼 이때 하나님 법칙은 바로 뭐냐? 변화된 법칙은 하나님께서는 만주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시잖아요. 바로 뭐든지 이거를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를 생각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거. 하나님 말씀도 뭡니까?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분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법칙. 또 뭡니까? 성경 공식은 바로 뭐냐? 바로 성경은 주신 것 목적이 산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쉽게 1절 말씀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 이것은 첫 번째, 누가 주인과 왕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주인 되신다, 왕이 되신다. 더불어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 말씀은 산자 쪽이냐 죽은 자 쪽이냐 하는 것인데 형제 사랑을 계속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선쪽이죠. 따라서 이거는 산자, 하라 쪽이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뭡니까? 이거는 산자가 되기 때문에 반대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악, 그거는 말라 쪽이 되면서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두 번째, 산자나 죽은 자냐 그럴 때 이거는 산자가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럼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산자 죽은 자로 구분하느냐? 그건 바로 딴 게 아니죠. 산자가 되라고 성경이 주신 목적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자가 되라고 말씀 주신 것이죠. 말씀 많이 봤다, 많이 외웠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목적이 바로 뭡니까? 많이 본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산자 되는 것이죠. 조금 봤다 하더라도 산자가 되는 거. 그래서 바로 산자가 되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그래서 산자 죽은 자를 구분하시는 것이고, 그다음 네 번째,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되며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안 하면 말씀에 벗어났다. 생명의 말씀에 벗어났으니까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죄 짓는 것이고요. 더불어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해도 그것도 죄가 됩니다. 왜냐?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만이 하신 왕이 되시죠. 주인과 왕. 근데 인간이 할 것 같으면 그건 외식이죠. 그래서 뭡니까? 위선이고 해서 말씀을 우리가 해도 안 해도 결국은 그건 죽은 자가 된다. 그럼 다섯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주인과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는 자가 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 그러니까 바로 내가 믿음을 밟고 되면 믿음만큼 성령이 날 도구 삼아 하심으로써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법칙을 먼저 전제로 하고 성령 공식, 산자가 준다고 해서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래 빨리 산자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나본에서는요,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7로 문답 확인하기. 네, 바로 문제 공식은 바로 뭐냐 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인간 알 수가 없잖아요. 볼 수도 알 수도 항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4차원의 말씀 하나님만이 보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행하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는 되는 거라 씁니다. 그럼 이와 같이 말씀도 그렇지만서도 세상 문제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들,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보통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인간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도 문제 공식에 넣어서 문제 해결하라고 문제 공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고 5절 말씀에서 돈을 사랑치 말고 말라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바로 뭡니까? 이거는 일단은 그냥 이건 죽은 자 쪽, 죽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런 거 되는 것인데, 자 문제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이걸 누가 허락을 했느냐? 또 이유는 뭐냐? 바로 모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왕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이유는 바로 뭐냐? 산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것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말씀도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 이렇게 모든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누가 허락했느냐?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허락을 하셨고, 또 이유는 바로 뭐냐? 죽지 말고 살라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와 같이 누가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뭡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를 누가 일으키느냐? 그건 사단의 문제가 됩니다. 모든 문제는 다 사단입니다. 세상의 왕 사단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단 만약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세상의 왕 사단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분의 주인 왕 되시는 걸 전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문제 사단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문제냐? 모든 문제는 사단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 믿음이 없어 영의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이 없어 영의 죽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러면 답은 뭐냐? 답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없는 질병 때문에 자책을 맞으시고, 우리의 없는 저주 때문에 가시관 수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만이 답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믿은 만큼 나의 답되는 것이죠. 믿지 않을 것 같으면 관심 없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 믿음의 모든 문제 해답됩니다. 자, 그런데 뭡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누가 문제? 사단?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이 문제? 믿음 없는 거? 영이 죽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답은 예수 믿음이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느냐? 세상은 사단의 왕이잖아요.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습니다. 네. 믿음 없어 영이 죽은 옛사람의 사언 행의 주체는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이 그런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다섯 번째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모르다가 기도로다가. 그래서 세상 살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이. 더불어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면서 첫 번째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두 번째는요 그거 비밀한 일, 영적인 것까지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중심 보시는 거라 바로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바로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 이번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섯 번째,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그럼 응답받은 건 뭘 알 수 있느냐? 응답받은 것은요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받을 것 같으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터너가 뭡니까? 평강의 주님이 되시죠. 그래서 믿은 만큼 내 영이 사는 것이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더불어 믿은 만큼 근심 걱정은 사라지면서 평강,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근심 걱정됐다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 뭡니까? 믿음 받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주님이 평강의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은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응답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눈을 떠보니까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어요. 계속 남아있네.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육적인 것들, 영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이미 영적인 문제는 끝난 겁니다. 내가 이미 응답 받은 거지. 근데 왜 시간을 끌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없었다고 응답, 아니면 응답받지 못했다, 그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강으로 응답 확인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자, 문제가 있을 때 산 자와 죽은 자는요, 문제에 대한 반응도 다르고 관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며 무엇으로 보느냐 달라지는 것인데,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를 봅니다. 왜냐? 영이 죽었잖아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 그게 진짜 단 줄 알고요,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이 되는 것이죠.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들은요,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심판을 받아서 사단과 함께 지옥 가니까 지옥 고통 끔찍하죠. 더불어 뭡니까? 영원의 고통. 영은 죽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은 죽으면 흙으로 가지면서도요, 영은 죽어도 살아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근데 영이 죽어도 할 것 같으면은요, 그만 사단과 함께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에 비할 것 같으면 세상 문제는 문제거리도 아니죠. 고통도 가볍고 욕심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이와 같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 진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죽은 자는 뭡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뭡니까? 열등생들은 문제를 보잖아요. 근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실력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반대로 산자는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느냐?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건 문제가 있건 어떤 일이든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 그만큼 영적 철, 믿음 있는 사람이지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네. 그러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허락하셨네. 그런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더 믿음 받으라고 기도하라고 문제를 허락하신 거로구나. 왜냐면 기도를 하다 하더라도 하지도 않고 또 하더라도 뭡니까? 근데 형식적으로 하기가 쉽잖아요. 원래 기도는 영적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날 도구 삼아 하셔야 바른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내 뜻대로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내 뜻 이루시옵소서.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건 떼쓰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하는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 간절히 기도할 것 같으면은 그런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받게 되고 그 비밀한 일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그만큼 뭡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게 되면 그만큼 믿음 받게 된 것이죠. 믿음 받는 기회로 삼는다. 예. 하나님을 보면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럼 뭐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옵니다. 믿음 받으면 그만큼 넉넉히 청옥할 수가 있으니까 구원받는 통로로 본다. 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학생들도 시험 볼 것 같으면은
보통 열등생들은 평상시에 공부 꽤나 열심히 하는 건 척하고 뭐 아는 척하지만 또 시험 보면 다 끝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처럼 뭡니까? 아주 믿음이 있는 척하고 꽤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그때 완전히 들통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내 자신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 볼 거거든. 그걸 감당 못할 문제로구나. 내 믿음 갖고는 감당 못할 문제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 볼 거 같으면요. 근심 걱정하지 않고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냥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그러면 뭡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문제 때문에 더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자. 또 뭡니까? 주위에서 문제 때문에 걱정을 심는 사람이 있다 것 같으면 그러면 신앙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신앙 상담, 문제를 통해서 신앙 갖도록 하는 것이 신앙 상담이죠.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 것이죠.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과 걸고 되면 쉽고 간단하면서 확실하게 상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죽은 자, 믿지 않은 자가 했다 그거 되면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요. 더불어 그 일은 천하보다 귀한 일이죠.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나도 점점 확실해지면서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신앙 살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면서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심판을 면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날에 가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것,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하잖아요. 목숨을 바치잖아요. 목숨보다 귀한 자만의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 공식 활용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수록 완전히 숙달돼가지고 저절로 나오도록 이렇게요. 그냥 듣고 배워서 알았다. 그건 안 되는 거지. 내가 활용을 해야죠. 내가 써먹지 못할 거 그걸 왜 배웁니까? 배웠다 할 거가 없는 거 갖다가 내 거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문제 공식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 5로 문답 확인하기. 네, 바로 믿음 받는 거 이번에 목적이죠. 믿음 받으면 그만큼 산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믿음 받는 것도 누가 주시느냐?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주시면 내가 받는 것인데요. 그런 믿음 받는 공식 한번 활용합니다. 7절 말씀에서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명령 공식이네요. 본받으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 그리고 명령 공식 하라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자, 믿음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뭐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본받으라 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죠. 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글을 세고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요, 선택하면 안 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더라도 택하면 안 돼요.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 두 번째는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내서 성의를 보여야 돼요. 신문대로 걷게 하십니다. 많은 신문자가 많이 걷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의를 먼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내서 성의를 보였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조금만 더 벗어나는 거거든. 좌로우로 치우쳤다. 그만큼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 열심히 죄를 짓는 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도 바로 뭡니까? 간절히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이면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어떻게 하느냐? 충성을 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관계 충성. 그래서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해서 뭡니까?
내가 사명 받은 것이죠. 그러면 그 청성을 하라 그러는데 청성의 말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최선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최선 플러스 기도가 청성입니다. 청성이요. 그러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어떻게 되느냐?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믿음은 이미 다 주셨어요. 영의 세계는요,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의 하루. 그래서 영원히 현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믿음도 다 주시고 우리가 믿음만 받으면, 청성만 하면 그만하고 믿음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성경 말씀은 이미 다 된 겁니다.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 있다 그러면 믿음만큼 말씀이 그냥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믿음 받기 공식, 첫 번째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서, 네 번째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믿음 받아서 살아서 주님 오시는 함께 영광 가운데 들림받아 영원히 함께 청과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